사울은 참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 셋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왕이죠. 사울이 이렇게 비극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은 시대를 잘못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옛 질서가 물러가고 새로운 군왕 질서가 도래하는 그 시점에서 과도기 때에 군왕답지 않는 군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군왕으로 행세를 하려다 보니까 오바를 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었던 나기드로, 히브리어 나기드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장군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멜렉으로 전제군주 행세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서 뇌침을 받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젊은 친구가 득세를 하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엔돌의 무당까지 찾아갈 정도로 타락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와 달리 다윗은 시대를 참 제대로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그러한 군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여튼 사울의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다윗의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예루살렘을 제2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은 이후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그 행위를 보면은 다윗의 그 의도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왕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전혀 그렇게 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궁궐에서 자랐고요. 궁궐에서 자라면서 이집트에서 들어오는 그런 문학들, 학문들, 특히 지혜문서와 같은 것들을 두루 섭렵할 정도로 솔로몬은 궁궐에서 자라면서 많은 혜택을 입고 성장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다윗은 또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군왕으로 발돋움 맺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부터서 원수였잖아요. 요나단은 라이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했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됐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원수들만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한번 치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한번 치르지 않고요, 적대자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가지고 솔로몬의 적대자가 될 수 있는 세력들은 이미 다 권력 초기에 제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적대자가 없었고 평화시대의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났고 평화시대의 왕이었고, 한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 출신 성분이 벌써 해족속이었고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아마 따돌림을 받기에 충분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형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를 넘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틀림이 없었어요. 문제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제거가 되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와병 중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도니아가 먼저 나갔어요. 좀 참았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성질 급하게 자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기름을 스스로 부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단과 그리고 밧세바가 늙은 다윗을 찾아가죠.
그래서 늙은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 줄 아느냐? 다윗이 금시초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런 식으로 아도니아를 그 고자질을 하죠. 이 뒤에 나단 선지자가 있죠. 나단 선지자가 모든 일들을 꾸미고 그리고 그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신학에서는 구약 신학에서는 이 왕과 선지자들의 관계를 참 면밀하게 연구를 많이 해왔고 또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책봉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제 형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누구를 제거하느냐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제거해요. 그런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사실 다윗의 충복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이게 왕과 신하의 관계였지만은 요압은 다윗이 볼 때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압살롬을 죽여버렸거든요. 왕명을 거역하고. 여기에서부터 다윗은 아합에 대해서 요압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요압을 제거해버려요. 또 한 사람은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는 자기 형인데 이 사람이 먼저 앞서서 나가가지고 왕위를 뺏겼으면 좀 잠잡고 있어야 됐는데 아비삭을 달라고 밧세바에게 요구를 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후궁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왕위를 찬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밧세바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헷 족속 사람이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걸 알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그런 말을 해요. 형님을 위해서 밧세바를 요구합니까? 그러면 왕위까지 나에게 요구하십시오. 왕위까지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아도니아를 제거해버려요. 다윗의 충복이었던 그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아나돗으로 추방하죠.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나중에 학자들은 그 예레미야가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추측하는데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예레미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아무튼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고 시므이도 제거를 당합니다. 이래서 솔로몬의 적대자가 될 수 있는 세력들은 모두 제거를 해버리죠. 자, 3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1000번째 기도가 나와요. 1000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 그 1000번째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영마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서 곁들여서 다른 것까지도 축복해 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게 문제가 아니냐면은 이 솔로몬이가 지혜를 달라고 했었던 것은 단순히 살아가는데 해안을 달라고 했다는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그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그런 지혜 문학을 집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4장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그런 정치력을 보면은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 어른들의 해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 물론 포함하죠. 그걸 포함해서 모든 기술적인 것까지 가령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운전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엔지니어에 그런 해당되는 부분들까지도 지혜에 속해요. 그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한다 그러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구약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치인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정치인에게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해안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정치력.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가 나중에 통치 기구를 두는 게 4장에 나오는데요. 이 4장에 나오는 통치 기구를 보면은 지역을 분할을 해요.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그 지방 장관들을 세우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보면은 12지파 이름이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12지파가 이름이 뭐 므낫세라든지 몇 사람만 나오고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때쯤 되면은 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졌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12지파 연맹 체제인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흐지부지해진 것 같아요. 사사기,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옮겨 다니잖아요. 제사장들이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제사장이 살아야 될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다녀요. 이런 걸 보면은 이후에 나오는 많은 그런 그 12지파 분할했던 것들이 이미 그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가 그 정치적 의도에서 12지파, 이건 순순히 저의 그 입장입니다만은 12지파의 그 지역 구도를 깨트렸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12지파를 그대로 둔다면은 군왕제도는 다시 사울과 사무엘 시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지파를 그대로 두면은 12지파 연맹 체제, 인보 동맹과 같은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전주군주 시대로 이미 접어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12지파 분할 구도로 되어 있는 지역 분할을 깨트리고 자기 의도에 따라서, 자기 계획에 따라서 지역을 분할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행정구역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영화가 나온 4장 후반부에 보면은 마병이 12,000, 병거가 1,400승, 이런 게 나와요. 이게 굉장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사울 시대 보면은 칼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칼을 가진 자는 사울 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시대 때 보면은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니까 뭐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칼이. 사무엘상 13장 18절 19절 이후에 보면은 철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밖에 없었다. 그 구절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농기구를 빌리려면은 블레셋에 가야 되고, 이스라엘에는 그 철기로 되어 있는 농기구라든지 무기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왕에게만 상징적으로 철로 만든 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마병이 12,000, 병거가 1,400승이라고 한다면, 병거, 전차 부대죠. 1,400승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국방력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무역을 보면은요, 경제적인 부흥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엔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 항구를 만듭니다. 항구. 엔시온 게벨이 어디냐면 홍해바다거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사해바다에서 쭉 밑으로 오면 홍해바다 끝자락에 나와요. 거기가 바로 엔시온 게벨 항구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선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대한 그 무역선을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고서 어디까지 가서 금을 실어 오느냐면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금을 실어 오는데, 학자들은 이 오빌이 어딜까 상당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지금 소말리아 반도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소말리아에서 금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은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면은 그 인도 밑에 보면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가 금이 지금도 참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스리랑카가 그 오빌이 아닌가 하는데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인도양까지 배를 띄웠다는 얘기예요. 홍해바다에서
사우디 반도를 지나가지고 인도양 끝자락, 인도 끝자락까지 배를 띄워가지고 금을 어느 정도 가져왔느냐면 420달란트를 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무역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스바 여왕을 보세요. 스바가 어디냐면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예멘이에요. 지금 예멘 국가인데 거기에서부터서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가지고 스바 여왕이 왔는데 성경에서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올 때 스바 여왕이 수많은 보석이라든지 무역품을 가지고 옵니다. 자, 문제는 예멘 지역에서 남예멘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연안에 있는 그 항구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바로 염두에 두고 무역을 조성했었던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아프리카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목이 이스라엘이고요. 사막 문명과 지중해 해양 문명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문명의 가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명의 가교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점을 솔로몬은 충분히 살려가지고 엔시온게벨에다가 배를 띄우고 그리고서 수많은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궁궐을 신축하게 되는데 궁궐을 13년, 그 다음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가 건축했었던 토목공사를 보면은 하몰, 무기또, 겟셀, 베토론, 세일, 다듭몰 이런 지역들, 이런 성들을 모두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합니다. 국고성을 짓고 병거성까지 지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야망이 얼마나 컸는가 볼 수 있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전 국가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솔로몬이가 야심찬 토목공사를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이 필요했을 거고 그만큼 노동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5장 1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 3만 명을 일으켰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학자들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디냐? 이거는 북쪽 지역, 말하자면 사울을 추종했었던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죠?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 세력이 온 이스라엘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10지파가 추종한 세력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인데 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 3만 명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북쪽 지역인 10지파에서 역군들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역군은 노동자거든요.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지역 차별 정책이 바로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시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나오는데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게 돼요. 그래도 의자왕보다는 좀 나은 것 같죠? 의자왕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솔로몬은 1000명, 첩을 700명 또 후궁을 300명 해가지고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는 하렘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렘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모압이라든지 암몬 또는 헷, 이집트 이런 지역에서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이방 신들까지 다 수용을 해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뭐가 되느냐면 국제 종교 전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왕비들이 드나드는 채플실들이 곳곳에 예루살렘에 신축을 하게 돼요. 이러니 솔로몬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신명기 역사가가 볼 때는 솔로몬이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신명기 역사가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솔로몬이가 나이 많아 이 말을 집어넣어요.
11장 2절인가 보면은 솔로몬이가 나이 많아서 그 자기 그 후궁들이 자기 그 여자들이 가지고는 그런 신들을 다 수용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이 많아서 이런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나이가 젊었든 많았든 간에 솔로몬의 결정적인 약점이 거기 나오고 신명기 역사가는 남북이 분단된 원인을 솔로몬의 후궁 정책에서 찾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단순히 처음부터서 그런 의도에서 외국의 종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화친 정책이었습니다. 외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그 혼인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그 기틀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군왕제도의 약점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12사사 연맹체제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국가는 누가 돌보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안보를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거든요. 거룩한 전쟁 이념에 의해서 그거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와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거는 없어져 버리고 거룩한 전쟁 이념도 이제 거의 다 뭐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혼인 정책을 통해서 외국과의 전쟁을 없애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솔로몬의 이런 정책에 의해서 왕실이 백성 위에 군림하게 되고요. 백성은 왕실의 물자 공급원이 되고 말았고요. 이거는 그 평등 정책의 하나님의 평등 이념에 어긋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과의 화친 정책으로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왔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행정관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군왕제도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왕국이 분단되죠. 왕국이 분단된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억압 정책 때문이죠. 나이 많고 그 경험이 출중한 그런 노인들의 의견은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억압 정책으로 르호보암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망명해 갔었던 여로보암이 돌아와가지고 10지파를 규합을 합니다. 10지파를 규합을 하고서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못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본래 의도는 종교 혼합 정책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소로 세우고자 했었던 것은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면은 남쪽 예루살렘 성전과 버금가는 성소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한다면 북왕국에도 하나님의 보좌고 그리고 발등상이 될 수 있는 그 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법궤는 괴짝에 불과한데 금송아지 상은 힘을 상징하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그 짐승상이잖아요. 그래서 폼이 더 낫었을란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됐었을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게 바알의 이미지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의도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러했다 하더라도 순수했다 하더라도 송아지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세우려고 했더니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볼 때 저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저게 바알 신상인지 헷갈리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알 제의를 행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에 앞장섰던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고요. 독려했던 이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알 제의를 독려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일날 여호와의 성소에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게 된 거죠. 신명기 역사가 볼 때는 여로보암은 철천지원수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11개 상하를 보면은 아무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못된 왕은 무조건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이런 상투적인 억구로서 여로보암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르호보암의 우상정책에도 있죠. 르호보암의 우상정책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이 참 듣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느냐면 섹스 컬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바알제를 행했던 얘기예요. 시원하고 풍경 좋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 이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아세라상을 두고서 바알제를 행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분단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보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참으시면서 분단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얘네들이 했던 행위를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살려두신 것만 해도 이거 감사할 일이죠. 나라가 분단됐어요. 어쨌든 나라가 분단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여로보암이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북왕국에, 자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 왕조 남왕국은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쭉 내려옵니다. 우여곡절도 있어요. 그런데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왕국은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제는 그 왕의 호위병이었는데 그 친구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왕조가 뒤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여로보암 스스로가 반란을 통해서 북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불씨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야, 네가 왕이 되면 나는 못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다윗은 왕이다, 이거. 다윗 계통은 왕이다. 여기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다윗 신학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데, 여로보암 네가 왕이냐? 그럼 나도 왕이 된다 하고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을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 애가 누구냐면 엘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로보암의 손자거든요. 제거를 해버렸어요. 시므리가 엘라를 제거했는데 왕은 누가 되느냐면 오므리가 돼요. 우리나라 아무개하고 비슷한데, 밥상은 차려놓은 사람 따라 있고 봐서 먹은 사람 따라 있는 것 같아요. 시므리가 제거를 했는데 오므리가 그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시므리가 궁궐에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정권을 잡아요. 열왕기서에는 단 5절로 오므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끝나버렸지만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수르 지역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느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므리의 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오므리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겜이라든지 디르사라든지 이런 데로 그 궁궐이 돌아다녔는데,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개척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므리가 했던 일은 굉장한 일을 했는데, 마치 솔로몬이가 그랬던 것처럼 혼인 정책을 통해서 전쟁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많은 땅을, 영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오므리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를 완전히 바알 종교로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 그랬느냐면,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이세벨과 결혼시키죠. 이세벨과 결혼시킵니다. 이세벨과 결혼시킨 이유는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과 화친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이 굉장한 여자거든요. 어느 정도 굉장하느냐면, 나중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모두 다 싹쓸이 죽여버렸을 적에, 죽이고 궁궐 2층으로 올라가니까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화장을 하고 그 왕비 옷을 딱 입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후가 들어오니까 너 주인을 죽인 예후 왔느냐? 쳐다보지도 않고 딱 말을 해요. 굉장한 여자예요. 자기 아들 손자가 다 예후의 손에 죽는데 그 순간에 화장을 하고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예후를 향하여서 주인을 제거한 너 못된 놈 왔느냐고 호통을 칠 정도예요. 굉장한 여자예요, 이세벨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참 그에 보면은 연약한 왕이죠. 자, 하여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혼인정착을 통해서 바알 종교가 모두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게 뭐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갈멜산 대결이거든요. 여러분이 갈멜산 대결을 보면은 의문난 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칼로 찢으면서 소리를 질렀던 장면이 나와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알제의 특징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바알 신화에서 바알이 권력을 잡기 전에 신화에서 바알이 엘신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기 전에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인데 히브리어로 모트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죽음의 신을 후계자로 지명을 해요. 엘이. 그래가지고 바로 이 바알과 모트가 대결을 하게 되는데 모트가 죽음의 신이니까 바알을 죽여요. 그래서 바알이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하로 내려가니까는 울게 되죠. 왜? 곡식들이 다 사그라들어요. 가을이 됐다는 얘기예요. 싹이 나지 않고 다 돼지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왜? 바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는 바알의 연인이고 배우자고 그리고 누이였던 아낫, 성경에는 아세라라고 나와 있는데 아나치라고 하는 이 여신이 모트를 제거하고 땅 밑에 가가지고 지하세에 가서 바알을 끌어올려요. 바알을 끌어올리니까 범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신들이 그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이제 새싹이 나온다. 이게 이제 바알 사이클입니다. 이게 바알 신화예요. 모트와 대결해서 바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이 왔다는 얘기예요. 가을이 왔다는 얘기는 돼지가 싹 말라버린다는 얘기고 돼지가 마를 뿐만이 아니라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죽어버려요. 파릇파릇한 게 누렇게 다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거기서 바알을 살리기 위해서 바알 제의를 하면서 자기 몸을 찢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알을 깨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하세계에서 올라오게 하는 그러한 제의 행위거든요. 갈멜산에서 제사장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비웃죠. 야, 너네 바알 신이 지금 출장 갔나 보다. 빨리 불러봐라. 주무신가 보다. 불러봐라. 이래요. 문제는 거기 있지 않죠.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이 대결을 하기 전에 아합에게 엘리야가 선포한 게 있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 거거든요. 이 선포는 뭘 얘기합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알이 비를 오게 하느냐? 아니다 이거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이라도 비가 안 오고 내 말이 있으면 비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풍요와 다산의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 바알이 아니니까 뻘짓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엘리야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400명이 450명, 950명이 대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그 이야기 아합의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면은 아합이 우연찮게 아람과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죽죠. 참 재미있는 것은 왕복을 벗고 일상 평상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쏜 화살에 아람 군대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아합 왕이 전사하게 돼요. 자,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에 등극하자 예후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요람을 죽여버려요. 요람을 죽이고 정변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요람은 지금 누구와 어떤 관계냐면은 남왕국의 아하시아하고 사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요람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로
위문을 왔는데, 신방을 왔는데 아하시아까지 죽여버려요, 예후가. 그리고 아합의 그 70명 왕자를 다 죽여버리고 아하시아가 데리고 온 왕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남왕국의 왕자들까지 다 죽여요. 이세벨을 죽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는데, 예후가 정변을 일으킨 데는 누가 또 있었느냐 하면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예후의 정변을 부추겼죠. 누굽니까? 엘리사죠. 근데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예후의 왕조를 폐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미 예후의 왕조가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도 솔로몬은 예후의 왕조를 없애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예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정변을 일으켰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데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부추겨가지고 예후가 피바람을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알제일을 없애는데 의도가 있었지, 피바람을 일으킨다는 의도는 없었어요. 이거는 예후의 그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은 예후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남왕국과도 화친 관계가 적대 관계로 돌아섰죠. 이세벨을 죽였으니까 시돈과 두로와의 관계도 적대 관계가 됐죠. 또는 아수르와의 관계도 적대 관계가 됩니다. 아람과의 관계도 적대 관계가 돼요. 이집트는 물론이거든요. 이러면서 북왕국이 고립이 되고 말아요.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약화가 됩니다. 그런데 참 그 역사는 또 그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되는데, 아람이 그 세력이 커가면서 아람이 약화돼 가면서 저쪽에 아수르도 그다지 세력을 떨치지 못하게 돼요. 예후가 죽고 여로보암 2세에 와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외부 침략이 잠잠해지거든요. 이때가 주전 8세기입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인데 여로보암 시대 때에 굉장한 무역을 여로보암 2세가 행하게 돼요. 고고학자들이 사마리아 성의 어떤 그 유적지에서 수천 개의 아이보리 장식품을 발굴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코끼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보리 장식품이 방 한 군데서 수천 개가 발굴된 걸 보고서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아이보리 룸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정도로 굉장한 장식품이 나와요.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주전 8세기 연자인데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굉장한 화려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그걸 구가를 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시대를 구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외교적으로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나고 이제 화평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북왕국이 부강한 국가가 되고, 그리고 굉장한 그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맛 어기는 어디냐면은 다메섹에서 200km를 올라간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관할한 지역이 다메섹을 포함해서 200km를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라바 반도, 홍해바다가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 지배를 했다는 얘기인데, 군대를 거기까지 파견해가지고 대상들이 오고 가는데 세금을 걷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문제는, 자, 이렇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가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니까 스가랴가 살룸의 그 쿠데타를 받아가지고 왕이 6개월 만에 죽게 돼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데, 그 다음에 살룸이 무나엠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단 한 달 만에
죽게 돼요. 왕위에서 쫓겨나서 죽게 돼요. 문하임은 1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문하임이 통치할 때 아수르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 은, 엄청난 그 보물을 아수르에 갖다 바칠 정도로 그런 아수르가 부강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북왕국이 점차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그리고 북왕국의 운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된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부가이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문하임을 제거하고 2년 만에 베가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부가이아를 제거하게 됩니다. 베가에 이르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학자들이 소위 말을 하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수르에서 디글랏빌레셋 3세가 굉장한 왕인데 이 사람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이제 준비운동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이러면서 철천지 원수였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군사 동맹을 맺는데 아람의 르신 왕하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군사 동맹을 일으켜가지고 남왕국 아하스 왕에게 같이 동맹하자고 요구하니까 아하스는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디글랏빌레셀에게 고자질을 하죠. 얘네들 둘이 지금 군사동맹을 일으켰다. 자, 이렇게 되니까 디글랏빌레셀이 남침을 해가지고 르신을 제거하고 아람을 없애버리고 아람 국가를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제거해가지고 48성을 완전히 불태우고 없애버려요. 사마리아 성만 덜렁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베가를 제거하고 왕이 되는데 호세아가 왕이 되고 나면서 디글랏빌레셀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집트에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를 침략해오고 살마네셀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가 최후 멸망하고 말아요. 그때가 722년이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역사적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 같아서 굉장히 읽는데 어렵고 이해하기에 난해해요. 근데 그걸 돕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자 신학이나 예언자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언자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언서를 가지고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 아무리 읽어도 그게 그 말 같아요. 맨날 심판한다는 얘기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설교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도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 나하고 관계없는데. 괜히 무섭기만 하고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고 두 번째는 군왕제도가 들어오면서 바알 종교와 혼합 종교가 됐다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남왕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남왕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사내립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하고 적대 관계를 맺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사야의 그 조언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아수르와의 적대 관계를 갖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을 보세요. 므낫세 왕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정말로 못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못된 짓을 했는데 자기 아들을 인육제사를 바칠 정도로 못된 짓을 했어요. 오만 가지 우상이나 신상들을 모두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고 성전 안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죠. 학자들은 요시아의 아들은 므낫세의 아들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성전 벽에서 율법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학자들은 므낫세 왕 때에 야훼이즘 보수적 야훼이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두 순교하게 되거나 쫓겨나게 되면서 율법까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성전 벽에 넣어놓고 감췄다고 봐요. 므낫세 왕 때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므낫세가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요시아가 정권을 잡고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뭐냐면은 621년에 율법을 발견해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순종해라, 또는 인도주의 사상을 실천하라, 우상을 타파하라,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바벨론의 도시국가를 일으켰던 무로닥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아수르를 넘봐요. 그리고 아수르가 세력이 약화됩니다. 약화되는데 612년에 느네웨가 멸망하고 말아요. 바벨론의 무로닥발라단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명맥을 어디에 가서 유지하느냐면 하란에 가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집트가 군병을 일으켜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집트는 아수르하고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아수르가 이집트를 점령해가지고 이집트 수도까지도 점령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느코 왕이 볼 때에 이제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는데 요시야 왕이 국제정세를 보니까 이제 아수르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였던지 바벨론과 합세하기 위해서 느코 왕을 저지를 합니다. 느코 왕이 북진을 해가지고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요시야가 이집트 군대를 막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말아요. 그때가 609년에 전사하고 맙니다. 무깃도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아. 신학적인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 거죠. 므낫세 같은 못된 왕은 40년 동안 통치하고 어떻게 요시야 같은 대단한 참 충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은 이 사람은 요절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신학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조선조 말을 보면은요, 조선 왕조 그 후예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삽니까? 지금까지도. 어쩌면 빨리 죽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시야가 오래 살아가지고 뭐예요? 그런데 하여튼 요시야가 이제 전사하고 맙니다. 요 신학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네요. 자, 요시야가 전사하고 말고 요야김, 거기에도 김씨가 있는데 요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 왕이 딱 돼요.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집트 느꼬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 느꼬가 요야김을 잡아가 버려요. 거기서 죽여요. 이집트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동생이 요야긴을 왕으로 세워놔요. 요야긴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바벨론 군대가 진입에 들어와가지고 요야긴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수많은 정치인들, 엘리트가 다 잡혀갑니다. 그때가 598년이라고 봐요. 주전 598년에 수많은 예루살렘 귀인들이 다 잡혀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또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시드기야 눈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 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반역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반역했다는 얘기는 조공을 안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에게 조공을 바쳤느냐? 이집트에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약소국가의 약점인데 두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 있어요. 이 서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정치를 담당한 자들이 눈치 봐가지고 아수르가 세력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왕이 죽었다면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이러면서 줏대 없는 행위를 하게 돼요.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줏대 없는 비둘기같이 행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건 줏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개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히브리 원전에 따르면은 개념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고 있어요. 이때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왕들을 향하여서 선포했었던 건 뭐냐면은
친바벨론이냐 친이집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런 짓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못해요. 하지 말란 짓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어디에 붙어야 사느냐, 이런 짓만 하고 있죠. 이게 결과적으로 국가의 명을 재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집트도 믿지 마라, 아수르로 의지하지 마라 하는 게 예언자들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자꾸 강대국을 눈치 보죠. 우리 국가도, 우리나라도. 안 그럴 수 없겠지만은 우리 개인도 그렇죠. 자꾸 힘을 바라봐요. 돈을 얼마 가졌느냐, 뭐 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자꾸 그런 것을 봅니다. 믿을 거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예언자들이 한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선포했었던 그 기저에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빨리 돌아와라 이거죠. 지금 빨리 돌아오라. 오르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병들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게 예언자들의 선포입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선포인데 정권 담당자들은 갈라져 있어요. 친이집트파와 친아수르, 친바벨론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정국은 매우 시끄러웠어요. 굉장히 세력 다툼이 컸습니다. 왕을 가운데다 두고 친이집트파냐 친아수르파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예언자들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그 개성신학, 상하의 신학을 보면은 왕이 개성신학, 솔로몬이 적자였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솔로몬의 왕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붙들고 계신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위 정치적인 용어로 한다면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아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오므리 왕조가 바알 종교화 시키고 이스라엘을 국교화 시킨 데 있어서 신명기 역사가는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고서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를 단 5줄로 요약하고 만다. 이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히니 바벨론에서 왕족 대우를 받았던 것은 희망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 역사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기 신학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것을 역대기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간단한 시간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의 역사고 나의 역사고 우리들이 살아갈 앞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렵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